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빛의 부재로 어두워진 저희 마음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구석구석 생명의 빛이 드리워지게 하셔서 저희 삶이 빛 대신 주님의 사랑 안에 조금씩 스며들어 원래 하나인 것처럼 어우러지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주님은 칼이나 창으로 돕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은 칼이나 창으로 돕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 중에 비행기 내에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 탑승 전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손톱깎이나 커터칼조차도 공항 내에서는 출입을 제한당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품목입니다. 청소년 시절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에 갔을 때 비행기에 커터칼을 반입했다가 검색 과정에서 걸려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배낭에 항상 필통을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필통 안에 커터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의 검색대 앞에 섰을 때 제 속에도 조그만 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두려움이 클 때, 극복하지 않고 두려움에 지배당할 때 그것을 잘못 사용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칼은 선하게 사용하면 이롭지만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대해져도 들려오는 뉴스에는 항상 폭력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식어가고 배려는 줄어듭니다. 최근 외신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소식이 있는데 미국 총기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총기 규제와 관련한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연령 제한과 범죄 이력 조회로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다양한 루트의 총기 구입 경로를 통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에도 총기 소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총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총을 가져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기 소지로 인하여 치안 유지, 총기 사고와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총기를 규제할 이유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건 사고가 늘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슴속에 총과 칼을 품고 살면 그 칼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과 골리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을 알기에 물맷돌이 더 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골리앗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 창이 더 힘이 세고 위력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물맷돌로도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가 주목하고 또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손에 들려있는 것은 결국 사용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양손에 칼과 창만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칩니다. 왜 착한 나만 손해를 보느냐며 나에게도 칼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니고만 있어도 불안한 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더 많은 칼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에 우리 손에 칼과 창을 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함으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7만 개의 군대를 빼앗으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세상에는 지구를 멸망시킬 엄청난 무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그것에 사용할 돈이 농기구가 될 때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한이 남는다면 이보다 큰 슬픔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응어리가 남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칼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칼에 베어 손에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삶이 척박해져서 그런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칼과 창으로 서로를 겨누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먼저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열한 삶이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저와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자신의 평화로움을 찾고 그 평화로움을 동료와 나누고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평화를 실천하여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각박함 때문에 주위 환경이 비록 평화롭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자신부터 평화를 배우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곧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평화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